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정이고,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욥기서는 참으로 이 성경의 비밀을 여는 이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열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갈 때 성경 전체가 보이고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는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서에 들어가면 신앙심이 좋은 욥이 그의 인생 중반에 들어서면서 재산과 자녀와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욥기 42장 결론 부분을 볼 때 그가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존귀와 명예를 회복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참으로 결론부가 중요합니다. 제가 활동을 하였던 그 스리랑카에서 그 지명 산꼭대기 이름 중에서 아담 피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450년간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아마 유럽의 그 식민 지배를 하였던 그들이 지었던 이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 가지고 지구에 발을 디딜 때에 최초로 발을 디딘 지역이다 해서 그 스리랑카에서 굉장히 높은 그 산 꼭대기 그 지명을 아담 픽이라고 이렇게 아담의 산 꼭대기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명을 불교계에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파일이다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 수요일 하루를 이렇게 쉬었는데요. 이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또 연중에 신년을 갖다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신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신년의 이 초파일을 전후해서 한 4, 5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이렇게 연휴로다가 이렇게 해마다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초파일 연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 뜨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산 아래 그 부분에 한 밤 10시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산꼭대기를 한 6시간 정도 올라가면 새벽 4시쯤에 도착해서 해 뜨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 가서 그 봉사 단원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처럼 연휴에 휴가를 내서 올라가지만 그 산꼭대기에서 해 뜨는 장면을 못 보고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가고 아쉬워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지만은 딱 한 번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그냥 한 번 그 올라가는 그때 그 해 뜨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렇게 그 생각해 보면 산에 계속 올라가면서 그 사방이 참으로 밤에 그 안개 구름이 사방에 껴가지고 뭔가 그 산 오르는 그 길이 시야가 막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과연 이렇게
구름이 온통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꼭대기에 올라간들 해를 볼 수 있겠나, 이런 굳은 날씨에 이런 염려를 또 한편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침 그 산 정상에 임박했을 때 갑자기 그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거였습니다. 그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몇 시간 동안 우리를 둘러쌌던 그 밤 안개와 구름이 그 바람에 휩쓸리면서 시야가 갑자기 맑아지는 것이었어요. 산 정상에 오를 무렵에.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해 뜨는 장면을 아주 탄성을 부르면서 이렇게 보고 내려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꼭대기 올라가니까 그 불교 스님들이 그것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무슨 연불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녹음해 놓은 걸로 자꾸 이렇게 큰 소리로 들려주고 자꾸 이러더라고요. 불교 나라이다 보니까. 저는 그 장면을 갖다가 지금 해보면서 말이죠,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구름 안개가 낀 것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연속되는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구름 안개가 휩쓸려 깨끗이 씻겨 내려가고 맑은 태양이 뜨듯이 우리 성령의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강림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이제부터 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욥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나, 구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중보 기도가 그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셨습니다. 욥이 잘나서 그것을 반전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의 가정이 회복된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욥이 가정의 회복을 이루었는가? 우리 10절을 한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욥이 함께 읽읍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욥의 권경이 역전되어 돌이켜지고 그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어진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잃었던 소유물을 2배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모든 소유를 잃었는데 잃지 않은 것도 물론 있죠. 뭐는 잃지 않았습니까? 이 욥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응? 뭐요? 믿음. 맞습니다. 믿음. 또 뭐를 잃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심. 욥이 잃지 않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 이것은 약간 좀 너무 신앙적으로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뭘 잃지 않았냐 하면 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다 잃었다고 나오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내는 잃지 않았더라고요. 아내. 여기 그 아내를 잃었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 아니 그거를 갖다가 여러 그 책들을 보면은 욥의 아내가 뭐 도망갔다, 욥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서 뭐 욥의 아내를 잃어버렸다, 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자녀들을 뭐 다 다시 낳고 아들 7, 딸 3, 뭐 다시 낳고 그랬는데 그럼 무슨 뭐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 아내를 잃어버리거나 아내가 도망갔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그것이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것을 갖다가 욥기 42장 지금 이 7절로부터 17절 이 부분에 와서 2배로 보상을 하는데 아내까지 어떻게 2배로 보상하겠냐 그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또 짐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된 그 시간의 기억,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행복을, 욥의 그 상황을 오해하고 비난하였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욥은 참으로 비참한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깊은 수렁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욥을 시련의 구덩이에서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의 이와 같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신앙을 한 차원 높게 성숙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욥의 고난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참으로 고통 속에서 짓눌렸지만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저도 그게 헷갈리는데 주옵시고 그러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주옵시고가 아니라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을 보면은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온 인류의 축복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주 내 개인을 위한 기도도 복되거니와 내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를 자주 드릴 때 그 중보기도 대상자들은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예배의 모임에서 하나님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과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방해하는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중보기도 대상자들, 원수와 적대자들입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죄를 많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와 같은 시련을 겪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욥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욥은 참으로 그 믿음이, 신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그런 믿음의 본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결코 죄나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고 욥은 자신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나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 욥기 41장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는 그 욥과 친구와의 대화의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말이죠, 42장 7절하고 8절에서 말이죠,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는 7절하고 8절 끄트머리에 두 칸에 뭐라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에서도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한 그 말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이신 것입니다. 한 번 말하지 않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실패한 자들을 향하여서 무슨 죄가 전생에 있기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해하고 잘못 말하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나의 소유물이 회복되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로또 당첨 절에 가랍니다. 이렇게 적대자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다섯 손가락으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말이요, 나를 위한 기도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선교회 중에서도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 이름을 조이라고 지은 것은 J-O-Y 이렇게 되어 있는데, J는 지저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자는 것이고, O는 아더스,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Y는 이제 당신 나를 위한 기도는 마지막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가 나를 대적하고 원수였다 손 치더라도
그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모든 소유물을 2배로 늘리고 나의 가정이 화목을 회복하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비결임을 욥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열쇠가 되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긍정적인 면만 말하지만은 좀 더 신앙이 넓은 분들은 그 이면의 세계 말하지 않아도 그것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같이 근무하는 그 처음에 근무했던 의사가 타밀족 의사인데, 그 여의사가 타밀족이라고 하면은 원주민은 이제 싱할라족이라고 그래서 그 스리랑카 원주민어가 있는데, 타밀족은 인도에서 내려와가지고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차를 재배하고 이런 아주 차별당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무슨 정부에서 그 관료 그 진급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의사가 말이죠, 소마라테나가 닥터 소마라테나인데 싱할라 사람들 저리 가라 해요. 영어도 능통하지, 싱할라어도 잘하지, 타밀어도 잘하지. 그 남편도 변호사고 아들, 딸 2명이 다 변호사로 키운 그 훌륭한 여의사인데 말이죠. 근데 제가 갔을 때 영어가 이제 전혀 딸리잖아요. 영어가 제대로 안 되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내가 말을 하는 걸 또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이런데 그 닥터 소마라테나 그 여의사는요, 제가 아무리 요즘 말하자면 무슨 콩그리시나 뭐 이런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무슨 사투리 같은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한다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근데 싱할라 사람들 영어가 짧은 사람은 내가 말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그거 뭐라고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처럼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소유물이 2배로 늘어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런 말만 하고 지나갑니다, 가급적이면. 그런데 그 얘기하지 않는 것이 그 반대적인 거 말이죠. 그건 가급적 얘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한 번만 얘기하고 뭐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이 욥의 친구들처럼 계속 비난만 하고 이러면은 소유물이 늘어나지 않고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가정의 회복이 안 되고 가정이 늘 절망 가운데 찌들리고, 절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저를 원망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저도 부끄럽지만요, 우리 사형제 중에서도 둘째 형님 집안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지금 65년 살면서 그 집안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그렇게 그 자녀 손주들이 말이죠, 그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주위에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마다 어려운 그런 것이 다 있고 그러지만 말이죠, 그 애는 아직 지금 15년이 넘도록 혼자서 일어나 앉지를 못해요. 부모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대소변을 가리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그곳에서 몇 달 동안 스리랑카에서 오자마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지금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요, 참 중도에 포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요 이와 같은 비결을 얻은 것은 그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성품은 자기 건망증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자기 건망증,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욥은 결코 자기 자신의 유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기의 원수와 같은 그 친구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잊어버릴 때 가장 큰 복이 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겸손과 용서의 성품입니다. 욥은 참으로 예기치 않은 어느 날 자녀와 재산과 자신의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제일 많이 짖더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와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손가락질하였지만은 욥은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용서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욥은 끝내 2배의 회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내가 용서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눈을 감고 잠시 1분간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아프게 한 사람까지 용서하고 축복 기도할 때 욥이 받았던 2배의 복, 갑절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기도는 용서의 간구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역시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해를 받고 그 무리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칠 때 그가 순교하는 그 마지막 말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하였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같이 용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련 속에서 찬양이 중요하겠습니다. 시련의 시기를 잘 인내하기만 하면 더 부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청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질그릇 깨진 그 조각으로다가 그 가렵고 아픈 상처를 팍팍 긁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욥기 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얼마나 원망스러운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살에 구더기까지 생겼습니다. 욥이 아픈 종기로 덮여 있었지만은 그 상황이 낫다는 어떤 뚜렷한 기록은 여기 없습니다. 욥은 어찌 보면 그 바울 사도의 그 아픈 가시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시련 가운데 하는 일마다 막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는 때가 있음을 믿고 소망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들을 원위치로 돌리시고 아니 2배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욥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에게 재물과 자녀와 장수, 노인이 돼서도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재물의 복을 누렸습니까? 잃어버린 소유물과 가정에 대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시점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모든 시련기가 전환이 되고 또 그와 관계를 맺었던 떠나갔던 이웃들, 친구들, 그들과의 그 우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욥은 이제 이전보다 2배나 많은 재물의 복을 회복하였고 그 가정은 이제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욥의 후반을 그의 시작보다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욥기 서중에서 8장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식당이라든지 기독교 서림의 이런 액자라든지 이런 데서도 단골적인 그 성구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 부분을 영적인 의미에서 좋게 받아들이면 욥처럼 42장에 와서 17절 끝부분까지 창대하게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좋게 적용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 욥을 우리가 읽을 때 말이죠, 그 친구들의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그것까지 성경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믿고 하게 되면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잘못을 지적한 그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끝은 창대하리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해져야 되는데 욥의 친구 빌닷이 지적한 이 내용은 사실은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행위 구원. 네가 행위가 잘못돼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행위가 올바로 돼서 열심히 믿으면 앞으로 끝이 창대해질 거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42장 7절 8절 이 부분에서 욥의 친구들 빌닷의 말, 엘리바스, 소발 이들의 말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욥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렇게 되는데 욥의 시작이 미약하지는 않았죠. 욥은 참으로
욥기 1장 3절에 보면 말이죠. 그의 시작은 당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재산도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모든 것을 갖춘 번영과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에서 시작이. 근데 그가 중간 과정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아들 7, 딸 3을 낳고 여러 물질도 가지고 이렇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갖출 거 다 갖춘 그러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시작은 미약한 게 아니에요. 그의 시작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래도 옛날에는 떵떵거리던 사람이 그거랑 마찬가지로 시작은 잘 나갔는데 중간에 갑자기 미약해진 거였죠. 우리가 창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그렇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가족은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욥은 재난을 당하고 땅에 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자녀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딸들은 또한 모든 땅에서 최고로 아리따운 미스 유대, 미스 이스라엘 그 세 딸이 아마 진선미를 다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 딸들에게 주어진 유산이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4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보통 그 당시의 사고 방식으로는 여자 딸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그렇게 퍼센테이지에서 적은 부분만 물려주지 주로 아들 위주로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셨다. 이것은 그 딸들이 욥의 그 엄청난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삶을 유산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인생의 말년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출발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깨우쳐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습니까? 내 나이가 20살, 30살, 50살, 60살입니까? 우리 영적인 새로 태어나는 그 영적인 나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의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의 은혜구나 라는 믿음이 들 때 그것이 부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들지 않으면 그냥 그 십자가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 욥은 이제 마지막으로 장수의 복을 누렸는데 노익장입니다.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도록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욥기 3장 1절에서는 그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욥기 7장 15절은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면서 죽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불행한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달을 때 삶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늙은 야곱. 그는 참으로 가뭄이 있었을 때 식량조차 없는 가난의 늙은 나이로 어찌 보면 참으로 초라한 그 늙은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때로는 죽은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서 무덤을 아마 성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가 늙은 나이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과 어버이의 식량의 가난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잃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맙시다. 선한 사람조차 때로는 욥처럼 사탄의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의 절망, 물질적인 어려움, 가족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우리는 결코 고난과 슬픔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욥처럼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경건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은 욥의 결론 부분을 핵심적으로 요약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인생 후반에 더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 가정이 참으로 중반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중보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저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 회복되는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